2023년도에 마지막 4기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2023년 4기를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라는 총주제로 안식일학교 교과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하면 가장 먼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시작된 폭발적인 교회의 개척과 성장을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선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부담감 또한 갖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영적 부담감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과책 6페이지에 기록된 도입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깊은 늪에 빠져 있지만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만 할 뿐 어떠한 활동도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란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성도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얻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축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로서 오늘 일요일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허락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 사역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과 교과의 주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다 함께 이번 주 기억절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이 선교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선교라는 단어는 라틴어 동사 미티어에서 왔는데요. 그 뜻은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미티어라는 단어에서 영어 미션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선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라는 단어의 의미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파송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선교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도널드 맥그레반이라는 신학자는 선교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문화권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권하여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며 그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전도와 정의의 실현에 참여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즉 선교란 증거와 섬김을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교지인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택함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 안에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부르심과 깨달음, 그리고 파송과 사역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런 선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첫 번째인 부르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요일 교과에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분의 사랑에 기초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을 맹목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과 참된 사랑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장 맨 가운데 중앙에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을 향한 사랑을 위한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들의 실패에 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악과는 바로 이 세상의 속함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이 세워지는 장소가 바로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아담은 결국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사람이 실패한 그 장소, 그곳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그들을 위한 선교의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 1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 즉 선교의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택하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바로 에크레고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에크레고마이라는 단어는요, 밖으로라는 의미의 에크라는 단어와 말하다라는 의미의 레고라는 단어가 함께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냥 마음속으로 그를 선택하신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세상 밖으로 그들을 부르는 외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서 그들을 향해서 찾아오시며 외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8절을 읽을 때 반드시 9절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만약 창세기 3장이 8절에서 맞췄다면 우리는 너무나 슬픈 운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8절과 9절을 함께 읽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조금도 지치 않고 나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세상에 속함을 입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의 첫 번째 단계인 부르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죄의 종이 되어 죽음을 선고받은 바로 그 순간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교과책 11페이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없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신 질문을 통해 본질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상태와 그분의 선교적 본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사안을 드러내신다. 우리는 길을 잃었고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뜻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은 바로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에게 빼앗긴 그분의 자녀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경륜인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신 것이죠. 바로 선교진 이 땅으로 주님이 직접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던 아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죄인 된 그들을 부르기 위하여서 그들의 모양으로 그들께 나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11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신다.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이 숨은 그 나무 곁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외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의 길을 여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이러한 사역의 이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갈 때 우리 역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말하고 외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로서 오늘 교과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인 된 우리를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선포하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시 오늘 저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 역시 나누는 믿음의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여진 것처럼 우리 역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사오니 아버지시여,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생애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오늘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